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게 안녕입니다.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다 일맥상통한 뜻입니다. 참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안녕할 수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 아닌가, 이 아침에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욥기라는 책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봐서 우리 온전한 자 욥, 참 이렇게 칭함을 받은 사람이 없었죠.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은 2020년 이제 11월 9일이 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본 욥의 모습, 욥 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 또 제사 지내는 모습까지, 이 모습은 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모습이었어요. 참 욥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그런데 이 6절부터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느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5절까지 그야말로 완전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파괴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부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을 볼 때, 이 욥기라는 책을 볼 때 절대 욥 개인의 삶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난받는 모습에만 안타까워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욥기는 죄가 이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6절은 하루는 하는 말로 시작이 되죠. 성경에 보통 이때에 하는 말과 같습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죠. 어떻게 바뀝니까? 충격적으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늘로. 욥기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로 흥미로운 책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하늘의 모습을 이와 같이 자세히 보여주는 책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모습에는 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기인데 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욥이나 그 식구들이 모르는 상황이 하늘이라는 무대에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곳에 사단이 등장합니다. 천상회의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회의의 모습. 근데 거기 사단이 있습니다. 과연 그가 낄 자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천상회의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구원받은 성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천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사탄은 천사가 타락해서 생긴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들도 여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사단도 천사였습니다. 타락한 천사죠. 우리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 작은 경험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모습은 욥이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욥의 인생의 무대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모르는 일, 우리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 천상회의의 등장인물들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참석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그리고 사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놀랍습니까? 아니면 무섭습니까? 저는 너무 익사이팅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많이 읽었지만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익사이팅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다 아마 틀릴 거예요. 정말 처음 보시는 분은 너무 놀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처음 욥기를 읽었을 때는 이런 장면이 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식탁에 누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놀랍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탄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쫓아내려고 하겠죠.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천사가 함께 찬양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탄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 하나님, 천사, 사탄, 이 셋이 다 여러분에게 익숙합니까?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익숙하십니까? 천사는 어떻습니까? 사탄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 책을 읽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의 세계라는 것이 그런 것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욥기를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단순히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을 욥기를 읽으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얄팍한 생각으로 이 책을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천사와 친구 먹으세요. 그러면 사탄도 대적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어떻게 시작될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욥이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이 날, 이것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날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멍하니 있을 때도, 잔치 중에도, 심지어 예배 드리고 있을 때,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고 사단이 나쁜 일을 꾸미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물어보실 때 아니면 사탄이 유혹할 때 그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느냐, 사탄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쨌든 이 6절부터 나오는 장면, 천상회의의 장면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 이걸 이 욥기의 저자, 욥이든 모세든 누구든 간에 이걸 과연 어떻게 썼을까요? 욥이 직접 천상회의를 참석한 것도 아니고 보았다. 바울 사도는 3층 천을 갔다 왔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술도 없어요. 어떻게 썼을까? 그죠? 누구도 이렇게 하늘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영감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때때로 우리 같은 유한한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성령의 역사로 보여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오묘한 진리들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왜? 내 믿음의 수준이 아직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요새 보면 함부로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에게 다 말하고 설명하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알려주셔도 계시하셔도 우리의 지식이 한계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내가 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참 이 모습을 봐도 우리가 참 놀랍기 그지없고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왜 사단이 존재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신학적인 얘기죠.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사단이 마음대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나갈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 귀신의 존재들에 대해서 모르거나 정말 무지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서도 말했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무리 가운데는 묶임을 받아서 이미 무저갱 속에 감금되어 있는 활동하지 못하는 악한 존재들도 있고 노인바되어서 제한되게 활동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손에 삼지창을 들고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앉아서 꼬리를 흔들며 나쁜 짓을 귓속에다 말하는 빨간 몸뚱이를 가진 도깨비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능력자 천사였어요. 무서운 것은 타락한 후에도 그 탁월한 자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 그 교활함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을 바로 사단이 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대답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무슨 드라마입니까? 여러분, 사탄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아무 곳이나 갈 수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존재, 인간처럼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의 모습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합니다. 첫째,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두 번째, 사단이 지금 막 자기가 독단적으로 자기 일을 수행하려고 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 너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니? 뉘앙스를 아시겠죠? 이런 질책성 질문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넓히려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여기저기 배회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여도 이들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인격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온다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상에서 천사의 보고도 받으시고 사단의 보고도 받으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도 왕에게는 충신도 있고 간신도 있고 장차 배반할 그런 악한 신하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성도의 적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적수는 아니라는 사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8절을 보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욥, 즉 우리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 먼저 하나님께서는 욥을 내 종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칭했습니다. 그렇게 불림받기를 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욥에게 내 종이라 칭해 주십니다. 욥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종이라 부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해서 보았느냐? 이 말은 욥을 아느냐 하는 거예요. 너는 욥을 아느냐? 자, 여기서 저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아주 신경전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욥을 보신 것은 사랑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탄이 욥을 본 것은 약점을 잡기 위해서, 흠을 잡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참소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게 사단의 정입니다. 참소자, 고발자. 자,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왜 거기서 흠을 찾으려 합니까? 아시겠습니까? 사단 같은 행동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1절과 똑같이 욥의 경건한 삶을 4가지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의 성품에 대한 이러한 무조건적인 승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경건을 완전히 인정하시고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믿읍시다. 사단이 여러분을 아무리 참소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보면 다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결과물들입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천상에서는 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모습이 사랑인데 사탄의 시선을 두려워할 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앞길을 막으려 하나 하나님의 우리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